시작. 진짜 다시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인데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번 주에는 하늘에 쌓아둔 보화,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풍성을 더 깊이 체험해 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급이신 그리스도, 이 머리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거 배 키가 없으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빙빙 돌아버립니다. 근데 키는 그 배에 있어서 조그만해요. 이렇게 아주 뒤에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픽픽 돌려버리고, 키가 없으면 배가 막 빙빙 돌아버려요. 그 키가 배의 안정을 시켜주는데, 그런 것처럼 머리가 전체 몸에 비해서 분량은 적은데 아주 농축된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컴퓨터라는 거는 전부 직접 회로해서 막 IC로 얼마나 농축된 그런 모든 과학 기술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C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농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C를 받는다. 머리가 없다가 머리가 생긴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면 자기 혼자는 몸뚱이는 굉장히 큰데 그 키가 없는 배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안 미칠 수가 없어요. 배가 빙빙빙 돌아버리는데 그럼 미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키를 딱 꽂아놓으면 배가 안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왜 그렇게 싸움이 그치지 않나? 전쟁이 왜 그치지 않나? 그것은 분명한 머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딱 임명하신 분명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점이 있고 종착역이 분명하니까 서론과 결론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간결하고, 말하는 데 보면 서론과 본론이 분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얘기하는데 어디 종착역이 없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머리에서 출발해서 머리로 끝나야 되는데, 그 씨뿌림과 추수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냥 뭐 부지런히 일하기는 일하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 보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 안 하겠는데 내가 열 몇 시간 누구 얘기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들어가 밤늦게까지 들어줬는데 몸 살라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전혀 쓸데없는 얘기예요. 열 몇 시간 동안 들었는데 하나도 건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머리 없는 사람의 대혼란입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은 항상 머리 얘기부터 시작해서 머리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C에서 시작해서 다시 C로 가니까 이게 창고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C가 없으면 창고 못 들어갑니다. 창고에 들어가야 풍성이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머리가 없는 세상이다. 서론도 결론 빼버렸어요. 본론이 있긴 있는데 몸뚱이라서 이게 머리가 없는 몸뚱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 헤매는 것이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태교나 영지주의는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태교는 아주 그 토라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메시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계인들은
밤이 되면 문을 열고 그리스도여 오십니까? 이렇게 한참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오셨으면 들어오소서 이렇게 하고 그냥 문 닫고 들어온다는 거라. 그 형식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버리죠. 그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도 없고 결론도 없다. 많은 영적 지식을 갖고 있고 신비도 갖고 있고 훌륭한 것도 엄청 많은데도 결국은 바벨론을 끊어버려요.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분열돼 버리고 서로 원수돼 버리는 걸 돼버렸다. 사실은 이 원수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사탄이 원수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탄이 집을 지어버려가지고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탄이 집을 안 지었다면 사람은 사람을 원수로 여길 필요가 없죠. 동물들도 자기 동족끼리는 잘 안 죽이잖아요. 물론 죽이는 잔인한 종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동족끼리는 잘 안 죽여요. 근데 사람은 막 사람을 완전히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가 없다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없는 그 세계, 민주주의도 사실은 머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미국은 18살이면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의 돈을 받아 쓰는 것은 수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강하고 아주 실용주의고 아주 대량 생산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도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예수도 대량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 대량 생산하면 안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죠. 농사 짓는 것도 그냥 비행기로 씨 뿌리고 비행기로 농약 칠하고 비행기로 비료를 주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유기농 농사를 못 짓는다 이 말이죠. 예수는 반드시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독을 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뿌리고 순수하게 수확을 해야 되죠. 그게 절대적인데 이 미국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우리 말씀을 알아듣기가 정말 힘듭니다. 문화가 틀려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세계, 일 중심의 세계. 그래 미국 사람들 자기가 전부 일 중독자들이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코올을 너무 마시면 알코홀릭이라고 알코올 중독자. 코카콜라를 너무 마셔서 코카콜라를 하루에 3병 이상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코카홀릭이라고 해요. 근데 일 안 하면 또 못 사는 사람은 워카홀릭이라고. 그러니까 일 중독, 마약 중독, 코카콜라 중독, 또 커피를 절대 안 마시면 안 되는 사람, 커피 중독.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그것이 그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위주, 또 효율성 위주. 옛날에 목사님이 윤동희 형제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효과주의가 되냐. 전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은 효과주의로 생각하니까 효과 없는 사람은 내쳐버린다 이거지. 전도를 해놓고도 그러니까 절대 효과주의 빠지 마라. 그래 윤동희 형제한테 한번 목사님이 되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전도하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유기농이라는 사실 깜빡 잊어먹은 제일 중요한 걸. 그러니까 이것도 대량 생산하려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걸 내가 다 감싸야 되는 그게 안 돼요. 효과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서양 사회라는 것은 대량 생산주의, 사람을 기계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사회. 그러니까 거기서 유기농 농사가 참 힘들어요. 예수가 거기에서 경작되고 재생산되기는
힘든 사회다. 그러니까 그래도 동양은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동양에서는 직장 생활할 때도 머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일보다는 머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없는 세계는 결국 바벨론으로 가게 돼 있고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 결국 머리가 없으니까 뭐 방향이 없으니까 어디 가다 쳐박는 거라. 그러니까 작아도 그 머리가 얼마나 농축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초점이 흐려져 버린 그 인생이 돼버린다 이거죠. 이 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작잖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온 몸이 다 암흑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중요한 걸 모르고 유태교가 그리스도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들이 전체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데 너무 몸이 크다 보니까 머리를 잡아먹어 버렸다. 이야,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 게 유태인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산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혼적인 세계고 사람은 혼만 있어도 안 되고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생명은 그 영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죠.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악령이 지배해버릴 수도 있고 성령이 또 충만히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세계인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모든 잡신들이 다 돌아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저주잖아요. 머리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거니까. 머리가 없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가 과연 무엇인가?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식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잘 요리를 해가지고 씹지 않아도 싹 그냥 삼켜지는 그런 요리를 해다 줬다. 이거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목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그 사람들이 오합지졸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화목해 됐을 때 사람은 이제 아름답고 사람은 단체가 제대로 됐을 때 이제 사람이라고 하지 개인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체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신다. 교회를 사람으로 보지 교회 밖에는 다 흩어져 있는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밀어주는 군대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어서 그 동산에 두시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교통하라고 동산에 뒀는데 그 싫다. 난 머리 싫다. 나는 연합도 싫고 교통도 싫고 그래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잃어버린 그 아담은 마치 다종류가 머리를 잘라버린 것처럼 이 다리가 많이 달린 진해 이런 게 머리를 잘라도 막 잘 다녀요. 아주.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어디 꼬라박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키는 그 연합 안에서 화목 안에서 동산을 지키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주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전부 무쇠솥에 넣고 밤새 따르면은 딱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다.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너는 나와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체질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자. 하나 되자 이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하나 되자 이거 빼버리면 다 한 일이라. 머리와 몸이 하나 돼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죠. 근데 머리하고 몸이 떨어져 있으면 머리도 죽은 거고 몸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찾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소원 때문에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용 당해 주겠어요? 이용 안 당해 주지. 그러니까 이 영 안에는 오직 사람 하나님만 들어와야 되는데 오직 머리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잡신이 들어와 버린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신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당신이 들어와 버렸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귀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신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도 제일 싫어하는 게 신비주의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분이 오셨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해서 접신의 길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월적 명상이나 정신적 황홀경이나 신비주의. 그런 신비주의를 제일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해야 되는데 신비주의를 얘기하면 남도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거짓말해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신비주의 가니까 뭐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는 줄 몰라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막 얘기하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시와 땅에 대한 그 약속.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두 가지 약속인데 씨는 이삭이고 이 이삭은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이 나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하여간 반항하고 하나님께 항거하고 다 그런 종자만 있는데 이삭은 전혀 그런 종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씨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참 친밀하고 아버지하고 완전히 함떡이고 뭐 반항이란 것도 없고 크게 뭐 질문도 없는 것 같아요.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드시기에 딱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하나님 드시는 음식이 전부 부드러운 음식이잖아요. 송아지, 어린 양, 비둘기, 고운 가루. 그럼 하나님 속이 부드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드러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왜 하나님이 드신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체질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잖아요. 막 애굽에도 내려가고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막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100살 때 돼서야 하늘에 내려온 씨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100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다 많이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해봤는데 오직 그 이삭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지. 근데 그 전 사람들은 다 거칠은 음식을 먹었어요. 에서도 막
사냥꾼이니까 거친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 세상에 제일 신기한 게 뭡니까? 씨입니다. 모든 생명이 자기를 어떻게 구부리고 그렇게 작게 만들고 그렇게 작게 만들어도 그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 큰 나무를 돌돌돌 감고 막 줄이고 쪼려서 그 작은 씨 속에 집어넣는다. 얼마나 진한 생명입니까? 조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후손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천대 만대 후에 후손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처럼 신기한 게 없죠. 그래서 예수를 천국의 씨다. 그러니까 그 씨가 이제 봄이 돼서 이렇게 쫙 스트레칭 하면은 얼마나 커질지 몰라, 이게. 딱 없습니다. 뭐, 어디까지만 커져라 그런 게 없고, 무한대로 커져요. 열대지방에 가면 나무가 무한대로 자라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게 측량할 수가 없어. 가지가 한 점씩 뻗어가지고, 너무 가지가 기니까 거기서 또 뿌리가 내려와요. 근데 뿌리도 무지무장히 내려옵니다. 나무 하나가 막 이 동네를 다 차지해요. 그렇게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무궁한 능력은 어디까지 뻗칠 줄 모른다. 이 교회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뻗칠 줄 모른다. 그 풍성이 측량할 수 없다 이거죠. 도저히 잣대로 재고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이건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이삭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 땅의 성분이 이삭에게는 없어요. 이삭이 땅에서 났는데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다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씨는 땅의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씨는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씨를 다 경외해야 되겠죠. 야, 이 씨는 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온 것을 먹고 하늘에서 온 것을 먹고 마시고 그걸 받고 또 하늘로 우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씨에서 출발해서 모든 생명은 다 종착역이 씨로 돌아간다. 이런 게 얼마나 선명해집니까? 머리에서 출발해서 다 머리로 돌아간다. 아버지께서 와서 다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어도 그 예수님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씨 속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간단해져, 이 생명은. 생명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전에 가서 뭐 성경을 멋지게 풀어준 그 기록하고 애국으로 한번 갔다 오고 다시 온 기록하고 별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뭘 했을까? 연단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야, 요셉이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이상한 아버지라. 아버지 마음이 전혀 없는 아버지일 거 아닙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갈증을 겪는 기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그 아버지를 찾는 기간이죠, 사실은.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밖에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을 내가 데려감이 아니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게 우리 일생의 그 요약입니다. 아멘. 머리에서 와서 머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 교회 형제들의 요약입니다. 세상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머리 안에서 모든 풍성을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을 볼 때 그는 연단의 대표 주자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하여간 야곱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옥토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됐다.
이 땅이 좋은 땅은 배수가 잘 되고 평지가 좋은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뭘 심어놓으면 물르질 않아요. 배수가 잘 안 되면 고추가 다 물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를 심을 때는 잘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의 땅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배수가 잘 되고 또 평지고 이렇게 막 우퍽지퍽 이런 게 없이 그 인격에서 뭘 심어도 잘 된다는 거라. 어떤 땅은 막 뭘 심어도 잘 돼요. 수박을 심어도 잘 되고 뭐 참외를 심어도 잘 되고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그 문전옥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부가 또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쳐다보는 그 문전옥답. 우리가 문전옥답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막 순모임에다가 일주일 내내 모임이 있으니까 이게 문전옥답이에요. 아멘. 그냥 가끔 막 생각날 때 한 번씩 가는 거 이게 문전옥답 아닙니다. 그냥 저 산지 구석대기 땅이지. 아멘. 근데 우리는 문전옥답이라서 하나님이 하니까 계속 추적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모임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아멘.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일요일에 딱 한 번 쓰고 안 쓴다는 건 너무 아깝다.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 좋겠다. 옛날부터 그렇게 하시더만 수모임이 시작되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계속 불이 켜져 있잖아. 아멘. 이것도 행복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너무너무 집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가 없으니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리고도 어떻게 항의도 못해. 그러니까 한이 쌓인 백성이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소중하지. 근데 땅 자체에 그냥 너무 집착이 돼버렸어. 그 땅이 인격이라는 것을 도저히 모른 거예요. 땅이 머리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땅 외에는 안식이 없구나.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땅에 너무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넘보는 누가 있든지 간에 막 그냥 폭격을 해요. 당장 폭격합니다. 공군기가 와가지고 다 때려버려요. 아무리 유엔이 뭐라고 해도 소용은 말도 안 들어요. 유엔이 무슨 우리 600만 죽을 때 도와준 거 있나?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정말 유일하게 안식을 할 수 있는 땅은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의 땅에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집도 얼마나 예쁘게 지어놨는지 이 목사님이 막 자랑하시더라고.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본 적이 없다. 아멘. 이렇게 자랑하시는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아주 그냥 셋집으로 10번째 이사 다니다가 10번이 됐어? 그러다가 이제 꽉 찼구만. 이제 우리 집 숫자도 참 진짜 신기하다. 숫자가 꽉 찬 숫자로 이렇게 기가 막히다. 정말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 그리고 머리가 있고 씨가 있는 곳. 씨가 가장 아주 영글고 씨가 가장 아름다운 곳. 아멘. 또 씨를 볼 줄 아는 농사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생명이 충만한 세계예요. 모든 게 유기농. 화학비료나 독은 없는 이 무공해의 세계로 우리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멘. 이 무공해라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오염됐기 때문에 무공해 지역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강이 계속 흐르니까 아멘. 무공해가 된 거예요. 이게.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머리의 소중함이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됐다. 이게 다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주님에게 이렇게 맡길 수가 있게 됐다. 2차 대전 때 막 일본은 완전히 폭삭망해가지고 아주 천황이 메가다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지금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메가다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줬다고. 그래서 쉽게 일본이 다시 회복하게 됐다. 근데 거기에다 조건이 무조건이라고 붙었어요. 항복은 항복인데 조건 없는 항복.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간 이 무조건 항복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역시 모든 걸 쏟아 부어주고 싶다. 우리도 무조건 항복이잖아요. 조건이 있으면 안 돼. 종교인들은 조건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이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하고 협상하면 됩니까? 안 되죠. 머리는 무조건 머리지. 당신이 정말 왕권이고, 당신이 주권이고, 당신이 출발이고, 당신이 결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모든 은혜를 막 다 쏟아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가르쳐 보니까 그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학생들. 이야, 그런 학생한테는 막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싶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조건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뭐 어떤 다른 자기 선생님 오히려 머리 위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머리. 그런 학생들은 결국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정말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소통이 중요하죠. 이 우리 교회 이 건축 초창기에는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건축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이 관공서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건축사를 몇 번 바꾼 거잖아요. 이 마지막에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뉴욕 교회도 건축사를 잘못 선택했어요. 건축사 시험만 합격했지 이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냥 그림을 그린 건 평면 도화지나 뭐 이런 때 그리는 거고, 이 조각이라는 것은 입체에다가 조각하는 것이고, 건축이라는 것은 완전 종합적인 거예요. 또 일개의 도시를 만든다. 이것도 완전 종합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20년 이상 이 건축 바닥에서 굴러먹은 사람이 아니면 건축사로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근데 사람들 그거 모르고 20년 이하의 사람들을 채용하면 아주 애먹어요. 건축이라는 건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기농 비교 안 하고 우리가 정말 체질로 이렇게 이 바닥에서 굴러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예술이니까 모든 걸 총화하니까 그리스도로 말 총화라는 뜻입니다. 또 모든 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머리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면 정신병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의 소중함을 붙들기 때문에 다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다 성숙하게 되고 또 뭐가 소중한지 알게 되고 우선순위를 너무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부자라도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나라 부자 급수하고 일본 부자 급수가 너무 틀리다니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일본 부자고 미국 부자가 또 비교가 안 된다. 그 단위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풍성함도 비교가 안 되겠죠. 이승만 박사 때는 청와대에 돈이 없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나라 전체가 가난하니까 공무원들이 뭐 해 먹으려도 해 먹을 돈이 없었다 하네. 근데 이제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이 부조리도 점점 커져가지고 단위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해먹으려면 부자 나라에서 해먹어야 되지. 가난한 데서는 해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 강원도지사가 왜 강원도지사가 됐냐. 고무신 신고는 청년 결백하다고 강원도지사로 보냈다는 거야. 그때는 가난이 미덕이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가난이 미덕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풍부한 세계로 우리가 오게 됐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비밀과 보물이 다 들어있는지 아멘. 우리가 알수록 그만 풍성한 부자가 된다 이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의 무한한 승리와 그 무한한 영광과 그 무한한 풍성이 우리에게 막 스며들어오면 사람이 넉넉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점점 새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이 교회도 마치 새 예루살렘 디자인 같이 그렇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아침마다 창문 열고 바로 쳐다봐요. 우리 창문을 딱 열면 바로가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구나. 풍성한 세계구나. 머리 안에 이렇게 좋은 게 들어있는 줄 몰랐구나. 누가 이엘리 목사 처음 만났을 때 45kg 빼빼 마른 참 걸어다니는 해골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세계로 왔다는 게 기적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내가 비록 왔다 갔다는 했지만 먼저 하겠습니다.